관계의 기초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덕목들입니다. 첫 번째 덕목은 지난주에 다루었던 오래 참음이죠. 오늘은 두 번째 덕목인데요. 온유함입니다. 잔인하다, 악하다, 매정하다, 비정하다 이런 말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온유함이죠. 영어로는 kindness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온유라고 되어 있지만 친절이 더 잘 맞습니다. 그래서 친절로 바꿔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오래 참음이 수동적인 것이었다면 친절은 능동적인 덕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절은 베푸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친절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견디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선하게 대해주고 좋게 대해주는 것이 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점점 희귀해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례한 행동을 당연시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런 행동을 멋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무례하고 상스럽고 거친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친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친절의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밝게 해주는 것이 친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사랑의 관계를 잘 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친절한 사람일까요? 어떻게 친절함을 베풀며 살아야 할까요?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친절한 사람이라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사람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행동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운 것처럼 그런 마음과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친절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친절하다면 힘든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의 필요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마음에 상처받아서 아파하는 사람들이나 슬픈 일을 만나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슬픔에 처한 사람들이나 상처받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낙심한 사람들에게는 나의 말로 아무리 위로해 주어도 도움이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옆에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의 말을 기꺼이 들어주는 것이 좋은 친절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그 자체가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주고 긍정해주고 동의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꼭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친절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친절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권면은 성경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에 대한 약속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주는 위로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16절,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즉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또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즉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요?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죽은 것으로 끝나서 만나지 못할 줄로 알았다가 천국에서 본다는 말에 큰 소망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위로할 때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구절을 암송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갑자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나 시루에 빠진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성경을 읽다가 필요한 부분에 알기 쉽게 밑줄을 쳐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 걸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이러한 친절함을 나타내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인데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친절하라라는 동사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헬라어에서의 현재는 continuous action입니다. 계속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서로 친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친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마음, 배려하는 마음, 돕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온유하며, 즉 사랑은 친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맞는 옷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의 옷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자비의 옷이 바로 친절의 옷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친절의 옷을 입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켓에 가서 사야 될 물건을 카트에 다 실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앞에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 뒤에 있는 사람을 보니 겨우 한 가지 아이템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내 앞에 서게 하면 어떨까요? 이런 것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절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먼저 배려해 주는 거예요. 또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서비스를 아주 잘 받았습니다. 그때 웨이트리스에게 넉넉하게 팁을 주면 어떨까요?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트래픽 시간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차가 내가 가는 차선으로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양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내가 내 앞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양보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를 잘하는 것이 친절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인사를 잘하는 사람보다 호감이 더 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사람에게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침을 뱉을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반대로 실수나 잘못했을 때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인사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사가 사람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해주고 사회를 밝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예들이 생활 속에서 친절의 옷을 입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런 친절을 베풀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절을 베풀 때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친절의 씨앗을 아낌없이 뿌릴 때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친절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아무렇게나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제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친절이라는 거예요. 나의 작은 친절을 통해서 가족을 좀 더 화목하게 할 수 있다면, 가족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왜 못하겠습니까? 내가 해야죠. 내가 나서야죠. 몇 주 전 저녁 때였는데요. 누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올 사람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는 문을 열어보니 어떤 남미 아주머니께서 제 키를 가지고 서 있었습니다. 약 1시간 전쯤에 제가 아파트의 매월박스에서 우편물을 꺼내고 차키와 집키와 매월박스 키가 묶여있는 열쇠 꾸러미를 그냥 꽂아놓고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이웃이 제 키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 집 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죠. 아파트 사무실에 갖다 주어도 되고 매월박스에 꽂혀져 있는 키를 발견했어도 귀찮다고 생각하고 그냥 두어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친절하게 저희 집까지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분의 친절 때문에 그날 저녁은 더욱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삶 속에서의 친절이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또한 낙심되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어서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불쌍히 여기고 남을 살리는 온유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